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국했던 안디옥 사람 니거라를 택하여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내용을 우리가 봤듯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적을 행했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해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특히 이 솔로몬 행각,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지죠. 이곳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보시면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문제는 뭐냐면 점점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6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절을 한번 보시면 1절과 7절이 쌓여 있습니다. 뭐로?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졌다. 그 사이에 사도의 직무와 집사의 자격과 선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가하니까 점점 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숫자가 늘어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시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이 나타나죠. 여기서 헬라파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인근의 많은 국가로 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포로로 갔을 때. 그걸 디아스포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아스포라 출신들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원래 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을 히브리파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음식을 분배해요. 분배하는데 그 중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자, 여기서 파가 나오죠. 파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부 다가 이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모였는데, 그 모임인데, 교회인데, 그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파당 짓는 거죠. 그런데 이 파당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육신이 다 태어나는 지연, 혈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끼리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행정이죠. 그러니까 행정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교회라든가 사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 뒤따라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태원 사건을 봤지만 이태원 참사는 바로 뭐냐면 행정이 동원 안 됐기 때문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행정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났듯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왜 파가 생겼냐고 하지 말고 그 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서 슬기롭게 성령의 지혜로 잘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그 해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2절에 12사도가 모든 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 맡은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그 일이 이 사람들을 공개하는 일, 즉 적다는 일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이란 말인데 말씀이 지금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도들은 마땅치 않다고 말하죠. 자, 그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은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들은 뭐예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기억난 것을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억난 것을 가르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사도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물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죠. 지금은 반대가 되지만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 표적과 기적을 한번 베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적인데 바로 그것이 사도의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도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고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의 중요한 거 바로 뭐냐? 말씀과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남을 공개하는 일, 남을 접대하는 일 때문에 시간을 뺏기니까 마땅치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래서 대안을 세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감당이 힘드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두 가지죠. 일단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으면 뭡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남에게 원하는 거예요. 본을 보는 삶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을 보는 사람이 와서 해야만 남들이 따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것도 7을 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분담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와 그리고 이 접대하는 일을 같이 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분담하자 이거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연의 임무. 우리가 말씀과 그 기도에 힘쓰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사도기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안한 이 제안을 우리가 다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으로 교회가 이제 임직자를 세울 텐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 교회들이 많이 임직을 세우는데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고학력, 뭐 직업이 좋고 이런 것이 지도자들 조건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여전히 세상적인 잣대가 교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집사와 장로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런 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 그중에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렇게 7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전부 이름이 다 뭐냐? 이름이 주로 헬라 명칭입니다. 이름이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는 사람만 뭐예요? 안디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하게 된 거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뭡니까? 니골라당이라고 있죠. 교회에 굉장히 안 좋은 존재인 니골라당이 있는데 그 니골라가 이 사람인지는 몰라요.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그러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교부는 뭐냐? 이 사람을 바로 똑같은 니골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니골라 같은 사람인지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레니우스가 무슨 근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레니우스는 자기가 이단을 대항한다는 그 책에 바로 이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이단 니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을 뽑게 됐는데 이 7명이 장차 신약 교회의 집사가 되죠. 그럼 이 집사라는 직분은 뭐냐면은 자, 교회 직분의 하나로서 사도행전 6장에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7 집사 가운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스데반과 빌립 이 사람들은 말씀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집사는 교회 일만 한다 이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따라서 말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지금 스데반과 빌립은 그런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집사는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 내 주요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와 집사를 세우게 되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전통에 따라 계속해서 교회는 집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기본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 종입니다. 종. 주의 종. 주의 일을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자신과 에바브라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골로새 1장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종의 특징은 뭐냐면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나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에바브라 집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가르친 자. 바로 그게 집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에서 보통 집사는 물질적인 결핍을 보충해주며 봉사한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사라는 일은 교회에서 물질적인 일,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일,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을 택해서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뽑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마띠아를 대신 뽑았죠? 그때도 어떻게 했죠? 방법이 뭐죠? 제비 뽑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랬을 때에 우리가 제비 뽑는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움직인다는 겁니까? 함께 있는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늘 그러면 좋은 사람을 뽑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깊이 있고 또한 진리에 사모하느냐, 그런 마음이 많을수록 거기에 올바른 사람을 뽑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나태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교회는 점점 뽑는 직임자도 뭡니까? 그냥 인기에 의한 거,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7명 뽑았는데 그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기원은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이 이제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그가 므낫세가 장자인데 오히려 요셉은 뭡니까? 누구에게? 야곱은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오히려 오른손을 댔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했다. 이게 처음에 나오고 있고 민수기 8장 10절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에게 직무를 맡길 때도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이제 여호수아가 임무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어떤 자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신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보고 그에게 안수해서 직무를 맡겠다는 거예요. 그를 제사장 엘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들이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4장 14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이 돼서 이때도 사도들이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바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물회 할 때는 뭡니까? 제물회는 죄의 전가를 위해서 안수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직무를 위해서, 직무 동력자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7절 하느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복음이 확산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뭡니까? 다 예루살렘 안에서 일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날 전도를 봤을 때는 일단은 말씀 보다가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을 불러 모아요. 모아서 하는데 물론 좋죠. 사람 모으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얼마나 유지할까? 그것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년에 뭐 전도를 100명 하는데 나중에 연말되면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만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나 전도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믿기로 할 때 그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가 사람을 불러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신천지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돼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은 모으면 집중 교육을 시켜요. 이게 지금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할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기존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한 바가 크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사람만 불러 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 모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60% 기존 교회에 40%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충분하게 말씀을 주는 거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분들이 믿는 것이 뭔지 만약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못 떠나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뭘까?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성경을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누굴까? 이들은 기록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총 예루살렘에 한 18,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8,000명이었다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죠,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냐? 11조를 거들여서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는데 반대로 이 제사장들은 8,000명이나 되는데 1년에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한 2주간, 한 11개월 동안에 한 2주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뭐가 없습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만큼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계층이었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은 뭐냐? 반대로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약자로서 복음을 듣고 많이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복음은 뭐냐? 풍족한 사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심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방금 우리 살핀 대로 교회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서로 돕는 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뭡니까? 집사를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8절부터 나머지 7장까지 전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지금 이제 여기는 방금 세웠던 7명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상당히 긴 장이죠. 긴 길이죠. 거의 70절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스데반의 증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 자, 스데반이 유대교 회당에서 변론이 벌어져요. 그 변론을 하다가 체포됩니다. 자, 체포되어서 7장 1절부터 50절까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역사로 논증하는 스데반의 최후 설교가 돼요.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51절부터 53절까지는 자, 그 설교의 결론이고 54절부터 67절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순교 때문에 놀랍게도 복음이 전개되고 확산될 때 그 동기가 뭐냐면 주로 바로 핍박과 순교예요. 근데 지금 이 7장은 이제 7장에서 넘어갈 때 8장 넘어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그랬죠. 그러니까 점점 복음이 확산되는데 그 확산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될 때에 누가 함께 했죠? 순교하는 걸 누가 봤습니까? 사울. 그러니까 8장에는 사울이 등장되는데 그 사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어떻게 돼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아직 회심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지요. 자, 결국은 이 그림 보시면 복음이 확산되는데 바로 핍박과 순교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의한 핍박 그리고 순교, 스데반의 순교가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다음 땅끝으로 증거되는 거기에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하니까 피하겠죠. 도망가니까 도망하는 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바로 뭐냐? 여기 위에 나오지만 어디죠? 늘 말씀드리지만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 확산이 핍박과 순교에서 됐다는 사실이 참 시사할 바가 크죠.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핍박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다고 해도. 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늘고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면 또 교회 세우고 또 전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 확산의 원인입니다. 그럼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자, 사도와 똑같이 그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자,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여기 보면은 회당이 나오는데 이 회당은 뭐냐면 자유민들. 자, 여기 보면 자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자, 리버디노라고 번역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면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 구레네, 아프리카 쪽이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소아시아죠. 그 다음에 아시아. 여기서 온 자유민들이 있어요. 이 자유민들은 왜 자유민이냐면 BC 63년에 제가 지난 강의 때 BC 할 때 세기하고 연도를 내가 혼란했는데 여러분 고치기 바랍니다. 세기가 아니고 연도입니다. 연도. BC 6년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했는데 자 여기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이 이대로 이스라엘 침공을 해요. 자 그때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데려갑니다. 노예로. 데려갔는데 데려간 이후에 나중에 그들이 자유롭게 풀린 자가 바로 이들이에요. 자유민이라는 명칭 쓰죠. 원래 종으로 갔다가 노예로 갔다가 나중에는 자유롭게 풀린 자들. 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뭡니까? 자유인이지만 유대인이죠. 아직 복을 모르는 자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논쟁을 붙었는데 어떤 일이 됐냐면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있습니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친다고 했죠. 언제? 예수님이 그렇죠. 그것처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못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꼼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정한 판결이 있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꼼수를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세상에 행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못 당하니까 사람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누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뭡니까? 예수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하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했다? 못 오겠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배웠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계속 이 장면이 지금 반복되는데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또 피고로 세웁니다. 누구를? 그전에는 베드로, 요한 했지만 지금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신문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신문 받을 때에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변론 당하고 피고인데 쫄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만약에 이것이 스데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만약 했다면 뻥일 수 있는데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예?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굉장히 온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문 잡혀서 가지고 불안할 텐데 그 불안한 게 아니고 얼굴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자,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구약에 보세요. 자,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 얼굴이 뭐합니까?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스데반의 이 말은 그냥 표현, 외적인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가 그만큼 표현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광채가 났으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자, 지금부터 이제 7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듭니까?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간 되면 계속해서 구약을 배우겠지만 구약을 알아야 돼요. 왜? 구약을 알아야 언약된 걸 알아야 성취된 걸 알잖아요. 그죠? 그때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풍성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스데반도 설교를 하는데 구약을 들어갑니다. 진짜 1절에 대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뭐죠? 네가 진짜 율법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환하더니 그 스데반은 뭡니까? 말할 때도 아주 품위가 있어요. 부형들이여 이렇게 합니다. 이 부형이라는 말, 자, 부는 뭘 가리키냐면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고 형은 바로 거기 있는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을 아주 점잖게 묘사하죠. 그러면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죠? 지도를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여기 있을 때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우르죠. 우르. 이 우르에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즉 계시해서 이 말이죠. 계시하여.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자, 창세기 10장 27절 보시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아브람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 데라가 아들을 셋 낳았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근데 하란은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롯. 자, 그래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때에 자기 아버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람과 조카 롯 세 사람이 그러니까 세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 그 말은 그때에 뭡니까? 그때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면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거기는 어디죠? 처음에는 여기서 우르에서 처음 나타나가지고 소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을 가다가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여기서도 또 소명을 줍니다. 뭐라고?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소명은 이때가 처음이고 여기서는 이때 소명드린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다시 반복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의 영광을 보여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우르와 여기 가나안 땅은 너무나 멉니다. 그리고 먼 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네 고향 친척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다. 자, 지금 같으면은 뭐예요? 만약 우리가 어디 가면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나서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이동 경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우르에서 이쪽 올라와서 하란을 거쳐서 다시 이 세겜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오로지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쪽 오게 되는 거죠.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겼어요? 가기는 누가 갔습니까? 가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갔는데 표현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냥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간이 명령을 따르고 이런 구도를 보지만 그게 아니라 물론 인간이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르도록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옮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쓴 말 중에서 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게 하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죄도 짓게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뭐예요? 시험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전부 내가 죄를 지어도 안에 하나님 하게 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게 하시죠. 7장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준다고 약속하였으며 자,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 왔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왔으니까 이제 80세 넘었겠죠? 그때 왔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어요. 언제까지? 99세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살아도 90세 경수가 끊어지고 없어요. 그런데 없는 그에게 그 후손에게 소유를 준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상속자는 누구다? 내 종인 엘리에셀이다 하잖아요. 그러나 아니다. 약속된 자식이 올 것이다. 그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식도 없는데 그때 또 뭘 얘기합니까? 약속을 해요. 뭐라고? 그 후손이 지금 아들도 없는데 앞으로 날 것이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되나?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황당했을 거예요. 뭔가 앞에 아들이 죽어오려만 하면은 예 하겠지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으로 했을까?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인간공부라고 찾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재물을 비둘기 안 쪼갰죠. 안 쪼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을 찾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이 땅을 줄 걸 뭘로 알겠습니까? 할 때 약속하는 게 뭐냐면 네 후손이 400년 종으로 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뭡니까? 재물을 불로 지나가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 언제 주느냐? 너희 후손들이 애굽의 종로를 모르는 땅, 다른 땅, 즉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400년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렇죠.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점점 이 애굽 왕이 그들을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중에 400년이 차면 그때의 후손이 나와서 어디에? 이곳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게 거의 500년 역사의 긴 거예요.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7장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나니 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 조상을 낳으니라. 자, 이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자, 이 언약을 나와 너, 즉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내 대대 후손,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 그리고 계속 12지파들 그들에게 대대로 세우는데 영원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맺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그 뒤로는 뭡니까? 이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그들이 할례가 중요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시고 할례를 받았죠. 자, 그러면 그 할례는 언제까지? 메시아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할례 안 합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할례 언약을 행하고 그 다음 이삭이 야곱이 12아들 조상을 낳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 12아들 쭉 낳는 게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라헬보다가는 레아와 실와와 비라, 그러니까 언니와 그 다음에 두 종에 의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몇 명을? 10명을 낳았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에게서 이제 태가 열렸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에게는 두 개의 분이 주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자, 그럴 때 12조상을 낳으니라.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근데 이 요셉이 왜 시기를 받았겠습니까?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이니까 제일 좋아했겠죠. 사랑이 너무나 한쪽에 쏠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미워하니까 어떻게 되냐. 또한 요셉이 꿈을 꿨는데 다 자기에게 뭐합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요셉이 시기받는 원인이 됐죠. 어쨌든 간에 시기를 당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애굽에 팔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의 생애가 나오는데 여기서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에게 팔립니다. 팔렸는데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한 거예요. 유혹했으나 요셉이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가니까
모함해서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누구 꿈을 어떻게 돼요?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줘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삼죠. 총리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셉이 잘 통치를 해서 그때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다 저장해 놓지요. 자, 저장해 놨어요. 10절.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렇죠. 통치자로 서게 된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고민을 해결한 거죠. 우리가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명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자,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는 땅, 이방 땅에다가 그들을 400년 동안 종문을 삼다 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 전체에 뭡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만?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요셉이 잘 통치해서 식량을 저장했기 때문에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들을 어디 보내냐? 여기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누가 가 있습니까? 요셉이 가 있죠. 근데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 고대 근동 여기 특히 이 지중해 쪽에 여기 보면 위성지도인데 여기가 파랗죠. 이유가 뭐냐면은 요 더 내려가면은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굉장히 범람하면서 그 주변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애굽에는 곡식이 넘쳤는데 물론 이때 흉년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쪽에는 곡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듣고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 이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제 처음에는 몰랐으나 점점 지나면서 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식량은 구하게 됐고 자 그래서 14절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난제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는 몇 명입니까? 75명이죠. 구약에는 70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틀렸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맸는데 저는 간단하다. 뭐냐? 여기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몇 명을 청했어요? 요셉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아니까 꼭꼭 찍어가지고 75명을 청했어요. 그런데 온 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한 건 75명이었는데 온 것은 70명이다. 그 이상은 알면 골치 아프죠. 알 이유도 없고. 자,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렇죠.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다 죽습니다. 죽는데 누구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죽은 이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와서 묻게 되죠. 그죠? 물론 앞으로 성에 안 나오지만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도 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죠. 왜? 이 땅이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기 세겜 땅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 막벨라 땅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여기에 세겜 땅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먼저 이 내용 가운데 자 지금 스데반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 단락 족장시대 역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했다? 보험을 증가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결국은 이 수가 많아지게 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노력이 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니까
복음이 확산되게 됐고, 복음이 확산되니까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자, 그로 인해서 복음은 점점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전거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평안할 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사를 봐도 교회가 314년에 밀라도 칭의인이라서 국교로 칭해진 이유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도 11조를 강조해가지고 돈 엄청 나와가지고 돈은 정말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쌓아놓은 돈을 지키려고 다 교회마다 뭐합니까? 세습을 해요. 지금 명성교회 계속해서 통합측 교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 워낙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통합측 교회 내에 명성교회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현실이냐, 돈이냐,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건이 많은 거죠. 왜? 진리의 판단이라면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돈이 궁하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만큼 교회가 평안할 때는 타락한다. 그러나 교회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점점 왕성해지고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 1, 2, 3세기에 로마에 박해했던 교회가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에 물론 풍부하지만 점점 교회는 타락해가지고 이제 참된 기독교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득세한 시대에 우리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진리에 더 창념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해서 이 대구 장로교회가 주변에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Jesus.